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제목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소. 1800년대 독일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펠릭스 멘델스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모든 음악이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를 오라토리오라고 하는데 멘델스존에게는 유명한 오라토리오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엘리야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열왕기하 2장까지의 내용을 노래로 담았는데 노래가 한 48곡 정도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면 3시간 반 정도를 들어야 다 들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을 우리가 먼저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총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서 8번째 곡 오늘의 제목이 됐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수준이 있기 때문에 번안곡 하지 않고 원곡으로 가져왔으니 원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보셨겠지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내 죄를 밝히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소. 나의 주 하나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소. 이제 숨결이 끊겼소. 이제 아이는 더 이상 숨을 못 쉬오. 이 슬픔 못 이겨 눈물로 지새웠소. 내 사정 아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엘리야 선지자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곡입니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여인의 이 죽은 아들을 안고 부르는 그 노래를 멘델스존이 작곡했던 것이죠. 소프라노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갑작스럽게 죽은 아들의 죽음 앞에 완전히 무너져 망할자시라는 어미의 애절한 마음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애절한 눈물의 노래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것인데요.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이전에 본문 앞선 내용들을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7번째 왕인 아합 왕이 이제 치세 중에 있습니다. 아합 왕의 최악의 실정이라고 꼽는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금송아지를 섬기게 내버려 둔 것, 두 번째는 한술 더 떠서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급한 것입니다. 이유는 이세벨 왕비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시돈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가지고 올 때 그것을 묵인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너무나도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선지자들 무참히 죽인 악행을 저질렀죠. 이것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3년 반 이제 가뭄으로 심판을 하시게 되죠.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보고하도록 한 것이 엘리야였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 왕에게 그와 같이 선포한 뒤 곧장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그리시네가에서 약 6개월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로 연명을 하게 되는데, 점점 이제 가뭄이 심해지면서 계곡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또 다른 은신처로 엘리야를 옮기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돈의 이제 사르밧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르밧 여인과의 만남도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다 아시다시피 이 사르밧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남편 없이 홀로 자녀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그때는 더욱더 어려운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더라. 엘리야가 지친 몸을 가지고 사르밧 성 앞에 도착했을 때 이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것은 더 이상의 사실 땔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이제 아들과 함께 한 끼 이제 음식을 차려 먹을 수밖에 없는 재료가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떡은 이 가난한 모자에게는 마지막 양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도 사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르밧으로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곳에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녀를 통해 내가 너에게 음식을 공개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갔는데, 정작 도착했는데 이 과부를 만났는데 사정이 녹록치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엘리야도 사르밧 가우도 서로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저 여인에게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다고 내가 저 여인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지? 사르밧 여인도 당황스럽게 짝이 없을 텐데, 이제 죽 한 그릇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데 이것마저 나에게 빼앗아 가나?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게다가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이미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괜히 내가 이 낯선 남자를 도와주게 되었을 때 화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하여 크게 당황했겠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녀에게 너 있는 거 다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하게 될 때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줍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 아니었겠습니까? 그저 그 지역에는 바알과 혹은 아세라가 만연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순종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본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이라면 당연히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입니다. 당시 손님으로 초대된 예수님 그리고 모친 마리아, 혼인잔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포도주가 금방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도움을 구하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일단 이 거절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하인들을 불러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그 하인들에게 말씀하죠. 당시 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끝까지 채우라.
그리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인들로서는 결단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명령하는 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어떤 이 사역의 시작을 알리기 직전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행여 순종하여 이 물 항아리를 이 연회장에 가져다 준들 욕을 먹는다거나 심지어 주인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쫓겨날 수도 있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이 종들이 순종의 길을 선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항아리에 채우라 했던 그 물은 물로 남지 아니하고 야, 이전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왔구나라고 칭찬받을 만한 멋진 아주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냐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리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을 보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몸이 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진찰을 받았더니 건강한 줄만 알았더니 암 판정을 받는 그런 마음 아픔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도산당하고 부도당할 수 있습니다. 혹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이번 한 끼 먹을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 있고 또 우리와도 그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지 않게 되겠습니까? 즉 오늘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역시 사르밧 가부가 가졌던 문제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인생의 역전을 맛보기를 원하는 이는 주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볼 때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이 사르밧 과부의 이 배경을 알고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멘. 즉 엘리야를 공개하던 과부의 독자가 심한 이 병을 앓다가 결국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단어를 놓치면 안 되는데 바로 서두에 있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일입니다. 이 일이 무엇을 가르치냐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다하지 않으므로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이제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위안이었던 아들이 급작스럽게 병을 앓더니만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성경은 간단하게 여인의 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서만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 처음 그 동영상의 이 멘델스 존으로 돌아가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멘델스 존이 유명한 어떤 작곡가이고 음악가이기 때문에 이 정말 이 거대한 이 곡을 만들어낼 때 많은 묵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아들을 잃은 어미의 심정을 이 젊은 음악가, 이 남성 음악가가 잘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그 심정을 이 글로 표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멘델스 존에게는 3살 터울 환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누나와 사이가 그렇게 막역했다라고 해요. 자신의 음악의 세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줬던 분이 바로 누나 환이었습니다. 근데 그토록 사랑했던 누나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급작스러운 죽음을 이 멘델스 존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는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이 홀이 있었다라고 하니 엄청난 부자였죠. 부족함이 무엇인지 몰랐던 아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누님의 뇌졸중 사망으로 인해 정말 이 마음이 얼마나 망연자실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묵상 중에 이 사랑하는 사람의 잃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적어 내려갔던 그 바로 이 곡이 오늘 멘델스 존의 8번째 곡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이것은 단순히 사르반 여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닥친 아픔이었기 때문에 나의 주 하나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소. 이제 숨결이 끊겼소. 이 슬픔 못 이겨 눈물로 지새웠소. 내 사정 아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봐야 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부자여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닐 수 있을 만한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자괴감과 함께 쓰린 마음을 가지고 그저 죽어가는 아들을 묵묵히 바라봐야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저 자식 잃은 어미는 다음과 같이 엘리야에게 하소연할 뿐이지요. 18절의 말씀이 그 여인의 하소연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미 아들은 죽었고 엘리야를 향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특별히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는 말의 뜻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다시 강조하지만 평생 섬기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로 인하여 잠깐 은혜를 경험하더니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알의 노를 사서 아세라의 노를 사서 우리의 가정이 지금 이렇게 불화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전까지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마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로 잠깐 기뻐하더니 얼마 되지 못하여 맛없고 박한 식물이라고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만날 때 때로는 하나님을 종종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사업이 망하게 되었는가? 왜 나에게 죽을 병이 걸리게 되었는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마치 오늘의 제목과 같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저는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을 힘들게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많이 양보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힘듦을 주셨다면 왜 주셨는지 단 1분이라도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우리 삶에 시련을 주시는지 불평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견된 사람을 향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자가 맹인으로 사는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저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전가된 죄입니까? 라는 질문에 누가복음 9장 3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또 예수님이 그 말에 바로 이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데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성도들에게는 삶을 바라보는 편견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것을 프레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이 부정적 프레임을 가지고 내 삶을 들여보려다 보는 그런 어떤 이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서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득죄했기 때문이야, 지금은 당장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려무나라고 이제 책망받기도 합니다. 과연 욥이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함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행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은 그 전보다도 거의 2배에 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잠깐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것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라고 조금만 묵상해 본다면 우리 또한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르밧 여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죄가 있어서 혹시 아들이 죽임을 당한 건 아니야? 가끔가다도 전도를 하다 보면 최근에는 90이 넘은 할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내가 만약에 내일 모레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조상들의 얼굴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하면서 참 고마운 말이고 좋은 말인데 예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만약에 우리 후손들이 또 해를 당할까 봐 자기는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평생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등짐으로 인해서 혹 노여움을 사서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아닌가, 그 마음에 탄식하는 이 여인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기서 다시 멘델스 존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에게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어찌 왜 내게 오셨소 라고 하는 그 읍소하는 이 표현이 지금 귓가에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셨는가?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3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로 죽었던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서 이제 엘리야가 다시금 그의 이제 어미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장면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생명을 취하셨다가 다시금 돌려주셨을까? 아니 이러실 거면 처음부터 그냥 해피엔딩으로 끝까지 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냥 죽게 놔둘 수도 있는 아들을 왜 죽게 하시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아들을 죽게 하시고 다시금 생명을 살려 그 어미의 품에 안기셨을까? 그 해답이 2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24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의 고백과 같이 엘리야를 참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고백하게 됩니까? 그저 마르지 않는 기름병 혹은 마르지 않는 이 어떤 밀가루 통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와 같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연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그 집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가정에 그저 마르지 않는 병 혹은 기름의 역사만 있고 잠시 시간이 지나 엘리야가 떠나게 되었다면 적어도 이 여인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웠을 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힘들었을 때 돈을 주신 하나님 정도로만 인식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복신앙의 하나님으로만 인식이 되었겠죠. 마치 예수님 당시 오병이어의 이 떡을 맛본 자들이 놀람을 금치 못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책망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도 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 쫓아가면 내 평생 이제 먹는 거 걱정하지 않겠구나,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기만 한다면 풍족한 삶을 살겠구나라고 하면서 그러한 얄팍한 계산, 얄팍한 수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썩을 양식을 위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너희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자임을 잊지 말거라라고 하여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르밧 여인의 이 가정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저 하나님은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냥 바알과 아세라와 또 다른 신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그가 깨달지 못했을 것뿐만 아니라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으며 바른 믿음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모든 기근이 끝날 때 이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마르지 않는 병, 그 역사도 동일하게 끝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믿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아들과 함께 신앙을 경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성경에 보고하지 않다 할지라도 알게 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해 그녀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생사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하게 이루시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은 영원히 죽어 형벌받을 수 없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 동원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소 라고 하는 하소연이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은 것 같은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우리도 여지없이 이 여인과 같이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어, 신앙의 어떤 그것을 다 떠나서 어떤 권사님도 혹은 장로님도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도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지만 그러한 시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겠지라고 우리가 변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불행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불행해지는 것 원하는 부모가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모쪼록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히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떤 것들을 내게 뜻하시는지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데스 존 개인에게도 참기 어려운 어려움이 시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이 곡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동영상에 보지는 않았지만 그 여인이 노래를 하면 이제 엘리야 파트를 맡은 사람이 노래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없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어라고 읍소하는 그 여인에게, 아니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하며 힘든 가정을 극복했습니다. 그의 오라토리오 8번째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어, 마지막 가사는 이렇게 끝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를 경외하라.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정성 다해 주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신앙을 경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